오늘 본문은 원래 7장 전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총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초반에는 3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고 7장 후반에는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와서 심판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아모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모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3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2번째 뿌린 씨가 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증벌하신다. 그 불이 깊은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환상을 보면 이야기의 전개가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고 각각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영토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있었는데 힘을 못 쓰고 있을 때여서 외세의 위협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하길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고 아직 어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2번이나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네, 이런 찬양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찬양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을 누가 작곡했나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최용덕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동료 집사와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다가 점점 사이가 멀어졌대요. 그런데 이 최 집사님이 생각하길 아니 내가 쟤보다 이 교회 먼저 나왔고 내가 쟤 전도했는데 아니 내가 더 공부 잘했고 가방끈도 내가 더 길고 내가 더 얼굴도 잘생겼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생각이 최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동료 집사 역시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서로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이 흐르고 최 집사님이 철이 들었으면 내가 더 들었지.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미소를 보이고 말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정작 그 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면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싹 굳어지고 용기가 나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 집사님이 먼저 다가와서 용서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고 결국 이렇게 화목하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한 달 만에 그 동료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뒤에 그 집사님의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면서 어느 날 쓴 일기장의 한 대목을 최 집사님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홍덕 집사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은 최 집사님이 충격을 받고 몸부림치며 울었답니다. 그 친구가 손 내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이 가슴을 쳤대요. 그리고 그 최 집사님은 자기 친구를 생각하며 내가 먼저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다림줄은 성이나 집을 만들 때 기울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쌓아 올라가고 있는지 수평과 수직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줄입니다. 지금은 레이저나 이런 것들로 하지만 우리가 다림줄을 사용해서 성이나 집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볼 때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이 다림줄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짓고 있지만 그 기준은 위에 있는 다림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메리앤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술만 마시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총으로 위협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메리앤이 12살이 되자 아버지의 습성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대요. 어려서부터 술에 빠져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가 없이 완전히 버림받았고 자신의 삶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이 메리앤이 17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영향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강력했대요. 17살에 첫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였대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큰 것을 알았지만 남자에게 지배받고 남자에게 학대받을수록 자기가 크게 사랑이라고 믿고 살았답니다. 4년 뒤에 이혼을 하고 공군으로 이 메리앤이 입대를 하게 되는데 공군의 직업이 자신에게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많은 남자와 알코올을 찾아다녔대요.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남자들과 막 그러고 다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셔도 필름 끊길 정도까지 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찬 전투기 조종사 마이클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와 달랐대요. 그 마이클은 데이트에서 그녀와의 잠자리를 거절하고 대신에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런 남자를 보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게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봤을 때 이 메리앤이라는 여자가 지나치게 알코올 의존성이 높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아, 상처가 있구나.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그녀에게 욥기서를 읽어주었다고 해요. 그때 메리에는 심장이 쿵쿵 뛰고 몸이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졌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메리앤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대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유함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비로소 느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은 알코올 중독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 17년 동안 알코올은 입에 대지도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곤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 향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다림줄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